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중동 지역의 전쟁은 현대기술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깊이 매설되어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해서 미국은 그 깊은 시설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가 발표될 때마다 빠르게 수뇌부를 제거하는 전략과 실행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과시합니다. 반면에 이번 중동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키워드 중 하나가 드론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현대 전쟁의 새로운 단상으로 떠오른 드론이라는 이 무기를 이란이 다른 방면으로 활용함으로써 미국이 과시하는 현대 기술의 정점에도 경제성이라는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양태를 볼 때 이렇게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마다 인간이 과연 이성적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의 지도자는 승리를 다짐하면서 전쟁을 빨리 짧게 끝낼 수 있다면서 전쟁을 시작했지만 전쟁은 점점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미국 지도자의 발언도요, 날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도요, 보복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민간 유조선을 피격하고요, 세계의 경제를 볼모로 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돌아보면요, 이성적이고 현명할 것이라고 믿으며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비이성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인류의 진보된 기술의 정점과 동시에 추악한 인간의 비이성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대표를 뽑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기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요, 그 일들을 맡깁니다. 믿으면서 맡깁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극한 상황에서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비이성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통찰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을 정치인에게 품기도 하고요, 사회운동가에게 품기도 하고 종교인에게도 품기도 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실망한 마음, 이 마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사람이라면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이어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보기 싫고 지겨운 현실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대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실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는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는 새로운 현실을 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구약의 말씀에서는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뽑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사무엘이 그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 하나를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 상황이 어렵습니다. 권력을 지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왕이 버젓이 있는데, 그 왕이 사무엘을 버젓이 감시하고 있는데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요,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참여한 셈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놀랐습니다. 왜요?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체격도 좋았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외모에 대한 부분을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외모에 대한 부분을 표현할 때는 그것이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키 작은 삭개오는요, 키가 조금 작은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설 정도로 작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압이 잘생겼다고 합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다고 합니다. 그냥 잘생긴 게 아닐 겁니다. 사무엘은요, 이런 엘리압을 보면서 그의 용모와 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16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엘리압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외모를 보는 사람의 눈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외모라는 것에 관심을 두다 보니 외모 안에 있는 중심, 즉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홍콩에 오기 직전에요, 피부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등에 작은 혹이 생겨서 그 홍콩에 오기 전에 이 혹을 제거해야겠다라는 마음에 피부과를 방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5곳의 피부과를 방문했고요. 5곳에서 모두 진료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병원은 피부 미용에 관해서만 진료를 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피부과라는 병원이 일반 진료 거부하고 미용만 진료하는 것이 더 수익이 좋다는 뜻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요, 외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미용에 관한 수요가 이미 충분히 많고 미용이 더 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 진료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요, 미용 시술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러한 사람의 눈의 한계 때문일 겁니다.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기에 마음을 고치려는 사람보다 외모만 고치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외모만 신경 쓰는 우리의 눈, 외모에만 익숙한 우리의 눈이 문제일 겁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뒷부분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을 설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자,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은 사울왕 앞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울왕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잘생겼고요, 키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 준수한 만큼 그 마음도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재앙으로 몰고 갑니다. 사무엘은 그런 일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이 엘리압의 용모와 키만 보고 이 사람이라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눈의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전부로 아는 우리의 눈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의 내면보다는 그 사람을 꾸미고 있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는 우리 눈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으로 이를 그르치고 세상을 망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모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요, 외모 말고는 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는 명령을 따르다 보면 우리의 눈이 할 일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지금 10분 동안
눈을 감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10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에 모니터와 책을 많이 보죠. 그래서 가끔 눈이 뻐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뜨거운 팩을 가져다가 눈에 올려놓고 10분 정도 찜질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분이요, 참 길게 느껴집니다. 특히 찜질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카톡 이 소리가 들리면요, 그때부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혹시 급한 메시지 아닐까? 바로 연락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생각이 많아지고요. 당장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외적인 것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용모와 키를 보는 눈을 감아야 하는데 그 눈 감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하루에 일정 시간 눈 감는 연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뭔가를 계속 보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하지만은 않습니다. 눈을 감고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TV 화면, 모니터, 휴대폰, 액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훨씬 더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모와 키를 보느라,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느라 우리의 눈이 피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우리의 눈도 쉴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용모와 키가 아닌 중심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눈을 감는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눈을 감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내적인 것을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신약의 말씀에서는요, 맹인이 등장합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사회와 최근에 번역된 새로운 번역들 성경을 보면요, 맹인 대신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맹인이라는 단어가 차별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러한 차별적 요소를 인지하기 이전에 번역된 성경이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맹인과 시각장애인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요, 신약 성경에서요, 시각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맹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시각장애인이라고 부르면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이 맹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갑자기 그 맹인을 가르치면서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래도 내가 맹인보다는 낫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고 자신들은 죄와 관계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맹인으로는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 시각장애인 앞에서 잘난 체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을 보면서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고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이나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정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볼 수 없어서 외적인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보거나 보지 못하는 것을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단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죄와는 상관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시각장애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앞을 보든 보지 못하든 장애를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모습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죄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눈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상은 이미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삽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며 방황하면서 삽니다.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단지 맹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각장애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9장 뒷부분을 따라가다 보면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사건을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모습을 보고 논쟁을 벌입니다. 바리새파들이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맹인이었다가 눈 뜬 사람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띄워주셨다는 사실을,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눈의 한계입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들의 눈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 맹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시각장애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집스럽게 시각장애인이 눈뜬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이유로 안식을 범했다는 것에만 집착해서 정죄합니다. 안식일에 땅을 팠으니 흙을 만졌으니 그거 일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맹인이 눈을 떴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맹인이 눈을 뜬 것 기뻐하지도 않고 단지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집중합니다. 바로 이런 불신과 의심 때문에 시각장애인이 눈뜬 사건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하며 보는 눈과 믿으며 보는 눈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어 보자면요, 의심하며 사는 사람들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과학은 의심의 역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하는 가운데도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 의심하고 있는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는 나를 빼고는 나만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의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의심의 기초에서 과학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런 의심에서 출발한 과학이 좋은 것만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엄청난 폐해도 일으킵니다. 이번 주간 뉴스가 전하는 중동의 전쟁 모습에서 과학의 발전이 더 쉽게, 더 효율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삶을 파괴한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의심에서 출발한 과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의심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의 한계입니다. 다행히 현대 과학은요, 생각하는 나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의심하고 있는 나도 확실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27년에 하이젠베르크라는 사람이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어떤 물체의 위치나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사람에 따라서
실험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과학의 한 원리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매번 바뀌는 것, 이러한 모습도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곧 사람의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이론은 과학계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 자체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항상 진리가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에 대한 반성도 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지금 의심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의심에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의심이 다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신앙생활은요, 말 그대로 믿음에 기초한 삶입니다. 과학은 의심의 생활이요, 신앙은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에는 실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요, 불합리합니다. 하지만 불합리하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과 그 사람을 의심하며 경계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무조건 믿었다가는요, 사기 당하기 쉽습니다. 의심하고 경계하면 그러한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심하면 의심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을 의심함으로 자신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의심하는 동안 우리는 경제적인 피해는 줄일 수 있지만 반면 인간의 고귀한 가치는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무조건 믿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무조건 믿음으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지켜낼 수 있다면 가끔 손해를 받는 것도 감수할 만한 일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과 시각장애인이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떴다는 사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추궁하고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쫓아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듣고 다시 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맹인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 때문에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요, 보던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생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있던 시각마저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믿음은 새로운 눈입니다. 외적인 것을 보는 육안과는 달리 다른 새로운 눈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음으로 그러한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기초한 눈, 그러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하십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눈, 그러한 삶의 방식 버리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적인 볼거리를 추구하는 눈을 버리고 욕심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외모나 숫자가 아니라 사랑과 국률로 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사순절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잠시 떨어져서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보려고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손을 모읍니다. 왜 손을 모을까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일들 잠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라며 고백하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순절은요, 잠시 삶의 자리에서 떨어져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총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새로운 눈, 믿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또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잠잠히 눈을 감겠습니다. 잠잠히 눈을 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1분간 눈을 감고 하나님 생각하며 잠시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1분간 기도하는 이 시간도 너무도 길게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의심과 욕심으로 가득한 눈빛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굳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과 소망인 눈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축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 보며 절망하지 않고 이 땅 위에 행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 일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